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이번 주일은 이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얼핏 보았을 때 부활주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하박국서에는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부활 이야기가 조금도 담겨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많은 분들이 부활이라고 하면 빈 무덤이라든지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떠올리거든요. 자, 그런데 하박국서에는 그러한 장면들을 조금 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도리어 부활은커녕 메시아라든지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데요. 자, 그런데 목사님은 1년에 딱 한 번 있는 부활주일에 하필이면 왜 이런 본문을 펼치시는 것일까? 자,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의아하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몹시 생소할 수 있으나 자, 성경 안에서는 부활이라는 말과 부흥이라는 말이 동의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이라는 말과 부흥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사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요, 부흥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죠. 자,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예진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사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참 많죠. 자, 이때 우리는 바로 이 부흥이라는 말을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작았던 것이 좀 커지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숫자가 좀 늘어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의미로 이 부흥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기도원이나 이 교회를 가보면 한쪽 벽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붙여놓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여,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교회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 커지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자, 지금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좀 더 많아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실제로 저도 아주 오랫동안 교회밥을 먹으면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젊음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특히 전도사 시절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맡고 있는 부서를 그 한 명이라도 좀 더 늘려보고자 인형탈을 쓰고 매주마다 초등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를 해본 적도 있고요. 뭐 전도 폭발, 새생명 축제, 보고 싶다 친구야, 뭐 등등 아주 각종 행사를 기획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늘려보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가장 많이 전도한 사람한테요, 세상에 냉장고 한 대를 선물로 준 적도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 교회는요, 원래 숫자가 좀 늘어나는 것이 좀 장땡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수련회를 한다고 해도 일단 사람이 많이 가야 능력 있는 전도사고요. 출석 인원이 늘어나면 그냥 저절로 능력 있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끼리도 바로 이것을 놓고 은근히 경쟁했던 것 같은데요. 자, 내가 맡은 부서가 제일 많이 모이면 음매 기사를 하고요. 내가 옆에 있는 부서가 나보다 더 많이 모이면 괜시니 기가 죽으면서 시기하고 질투했던 기억도 납니다. 자,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우리 성도님도 이와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개척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왠지 괜히 움츠러들어요. 어디 교회 다녀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아이, 감사해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나는 예진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좀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요, 벌써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어느 교회 다닙니까? 이러면 나는 저기 이게 가는 뭐 이렇게 딱 보이는 거기에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크다라는 것 때문에 성공한 교회를 다닌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죠. 하지만 우리의 이런 정서와는 달리 성경은 의외로 부흥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의외로 이렇게 두꺼운 성경에서 겨우 딱 한 번 하박국 3장 2절에만 이 성경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자, 그런데 엄연히 따졌을 때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부흥이라는 말도 작았던 모임이 큰 모임에 되게 해달라거나, 자, 숫자가 늘어나게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흥하게 해주세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죽어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바로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본문에 나오는 부흥은 사실상 부활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실제로 바로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NIV 성경에서는 부흥을 renew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자, 이것은 다시 새롭게 해달라는 청원이고요. 자, KJV 성경에서는 부흥을 revive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자, 이것도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달라는 청원으로서 부활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은 참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하박국서 1장 2장을 묵상해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남유다 왕국이 이렇게 썩었는데 왜 징계를 안 합니까? 이 땅의 율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남유대 왕국에 적절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 왕국을 한 대 때리겠다. 징계하겠다. 자, 그랬더니 하박국이 깜짝 놀라면서 또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은 남유다 왕국보다 사실은 더 나쁜 놈인데 왜 징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저렇게 사나운 민족이 승승장구하면 세상이 더 질서 없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결국 바벨론도 충분히 심판할 것이다. 자, 그랬더니 하박국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자, 이게 뭐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되도록 우리 시대에도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나쁜 놈들이 그의 죄에 걸맞는 심판을 적절히 받는 날을 내가 살아생전에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런 종류의 청원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청원 기도는 실은 숫자가 늘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썩어진 세상 가운데 빨리 심판이 오게 해달라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가 회복되게 해달라는 청원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가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나님, 그가 형통한 것은 말이 안 되니 빨리 심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아무개 권사가 썩었으니 그가 하는 일마다 망하고 하루속히 죗값을 치르게 하소서.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저를 이쁘게 보실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쁘게 볼 수가 없죠. 자, 이런 점에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박국에 등장하는 부흥을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좀 부흥에 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은 간증들 중에 수많은 성장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에 시작해서 대형 교회가 되었다는 둥, 한 가정에서 시작해서 100가정이 되었다는 둥. 자, 물론 이 모든 사례들이 하나같이 아름다운 일들이지만, 자, 이러한 양적 성장은 부흥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부흥 그 자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커지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좋아하는 부흥은 될 수 있어도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흥은 곧 부활이어야 하는데요. 자, 이것은 완전히 쇠퇴했던 우리들의 심령이 예수 때문에 다시금 흥해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들의 심령이 예수 때문에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들의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타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우리가 바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이 쓰여진 시기의 정황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하박국은요, 역사상 가장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었던 요시야 왕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거든요. 자, 그래서 하박국은 요시야 왕이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통해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자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자, 일단 이 요시야 왕이 즉위하자마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다 쓰러져가는 성전을 조금 개보수하고요. 자, 이스라엘 안에 우상을 섬기는 문화를 완전히 청소할 뿐더러 6월절 절기까지도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자, 아마도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런 요시야 왕을 보면서 크게 기뻐했을 것 같죠. 자, 그런데요,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장수했을 것 같아요? 단명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장수하지 못하고요, 단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이렇게 선한 왕은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애굽의 느고 왕이라는 사람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요, 그의 후계자 여호아하스라는 왕마저 애굽에 끌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왕이 한 명도 아니고요, 단박에 몇 명을 잃게 됐어요? 예, 2명을 잃게 됐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왕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준 그 나라의 보물이에요. 보물이 2명이나 죽은 거예요. 자, 그리고는 여호아하스 왕의 동생인 여호야김이 급하게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새로 즉위한 이 여호야김이 선한 왕일 것 같아요? 불의한 왕일 것 같아요? 예, 불의한 왕인 거예요. 너무 불의한 왕. 일단 애굽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블로 매깁니다. 자, 매사에 바른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 우리아를 아무 죄도 없이 살해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안에 율법은 무너지고 애굽처럼 애굽이 섬기는 신을 함께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급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 있죠. 자, 어찌하여 의로운 왕이었던 요시야는 저렇게 단명하고 악한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즉위하여 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꼭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제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만 세워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박국이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혼란에 빠져요. 자,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몇 가지 계시를 받게 됩니다. 자, 지금 당장에 너희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너무나 썩은 남유다 왕국은 징계를 받을 것이다. 또한 남유다 왕국보다 더 나쁜 바벨론도 그에 걸맞는 심판을 받게 될 거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자, 그러자 하박국이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다. 지금 당장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 땅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자, 그러면서 하박국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의 눈에 비친 고국의 미래는 물론 너무나 암울하다.
불의한 왕이 주기에서 죄 없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또한 그는 의로운 선지자를 아무 죄도 없이 죽여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문화는 자신이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사 바로 이렇게 비참한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고 불의한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텐데, 바로 이렇듯 의인은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지배당하지 말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지금 당장에 이 세상이 온통 어둡게 느껴질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사 정화시켜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또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지금 당장에 어떤 소망도 없이 내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사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호락호락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죠. 자, 일단 이 세상이 어찌나 불공평한지 의인은 더욱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득세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이런 틈바가니 속에서 남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만 이렇게 낙오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자, 우리의 눈에 더 이상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고 나의 인생은 그야말로 구제불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나는 분명히 누구보다 땀방울을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 있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는 그 어떤 열매도 없다라는 생각에 큰 괴로움이 몰려올 수 있고요. 때로는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사람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살아있어도 산 것 같지 않은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이때에 바로 이 말씀을 굳게 붙들기 바랍니다. 의인은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에 나의 좁은 안목으로는 이 세상이 온통 어둡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사 이 땅을 공의롭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한정된 시선으로는 지금 당장에 나의 인생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이 느껴질 수 있고요. 지금 나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끼고 사랑하사 이런 나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듯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해서 믿음에 이끌린 삶을 살아갈 때에 사방이 막혀있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부활주의를 맞이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부흥이라는 이름의 부활을 경험하시고 부활이라는 이름의 부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